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6절과 7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덴의 항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함으로 자기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월해집니다. 이겨먹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할 때에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모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낮아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약함 때문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있어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기세가 세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될까요? 옛날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 지역에서 앓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앓은 것을 저 반대쪽에서는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많이 듣는 것이 내 관심사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이 듣는 것이 나를 살리게 될까? 아니면 나를 죽이게 될까? 내가 많이 듣는 것이 나에게 불안감을 조성할까? 기쁨을 주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더 많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미크론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나를 뒤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속에 단단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 낮 예배 베드로전서를 연속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선한 청지기답게 내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까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취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4가지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의무. 여기 뒤에 따라오는 소망, 거룩함, 고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묶여서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4가지 소주제를 다루며 각 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며 이 메시지 속에서 고난, 영광, 소망,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3개인데 고난, 소망,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세요. 그분이 신실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를 격동케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 해야 될 내 의무와 자세를 우리는 늘 감당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그들이 나를 격동케 함으로써 나는 그와 더불어서 내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합리화해요. 감정이 개입되죠. 그러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사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행하다 보면 어떤 도로는 신호가 가변 차선이라 그래서 신호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신호가. 그리고 어떤 차선은 지금 내가 아침에 갈 때는 이게 그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갔던 길이 또 저녁에 돌아오는 길로 신호를 주게 되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가변 신호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절대주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50 청문회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경제를 이끌었던 몇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김우중 씨, 이분들을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주영 씨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소떼 500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간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도록 증명해냈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공청문회 앞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에게 질문을 해요. 왜 뇌물을 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왔냐고. 왜 뇌물을 줬냐고. 이거 부끄럽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류에 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그냥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독재 앞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에요. 총수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더 많은 이익들을 끌어내는 이런 작업, 그게 불의인 것을 본인도 알아요. 들춰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을 거예요. 들춰졌어요. 지금도 그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시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슬해달라. 그분은 뭘 믿었던 것일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순간 자신이 약해져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그의 신앙은 허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장은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연단으로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받은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이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은 고난의 모본을 말하는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닌 신앙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귀감이 되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몰리에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배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장은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고난을 변장하고 나타났는데 무서워서 들춰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은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해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는 다시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5장에 왔습니다. 5장에서는 고난의 보상을 말씀합니다. 4절은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미래의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보상입니다. 10절에서는 너희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4절이 미래의 보상이라면 10절은 현재의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고수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해요.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깊은 늪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 신앙이 견고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심지가 깊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흔들림이 없는 중직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기쁨이며 복이에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질퍽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본을 늘 걱정해야 되는 중직자들이라면 담임 목사는 미래를 향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정말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한 부분만 당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원망, 불평, 좌절해요. 고난의 목적, 고난의 모범, 고난의 축복,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의 보상, 전 과정을 이미 마스터를 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썰매를 타는 분들을 봤어요. 와, 저걸 어떻게 탈까? 그 앞만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비춰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냥 직선거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꼭 사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 답사를 해요. 코스가 어떤지, 어디가 난 코스인지, 어디에 부딪히기가 쉬운지, 어디에서 내가 속도를 내야 하는지,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알게 돼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면 그 썰매를 타는 게 재미있어요.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부딪힐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유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유 있게 그것을 이겨내며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난 월화 1박 2일 동안 교역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그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저는 이동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동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에 의미 있는 몇 군데를 이렇게 함께 가면서 꽤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울바다예요. 저는 겨울바다를 좋아해요.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떠난, 그리고 굉장히 추워서 매섭게 이 귀가 다 얼어붙을 정도로 그 추운 그런 겨울바다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 겨울바다를 여러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가 지난 월요일날 남산 해수욕장 앞 저는 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날 좀 바람이 조금 세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파도가 좀 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그 파도가 밀려오는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막 밀고 와요. 꼭 나를 덮칠 것 같이 밀려와도 내가 여러분 그 사정권 밖에 있으면 나는 그 파도를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돼요. 집중하는 파도가 와도 모래사장이나 육지에 부딪히면 그 수명이 끝나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도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겨울바다를 보며 때로는 인생도 배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며 정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겨울바다는 외로움 속에 늘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목회도 신앙의 길도 비슷해요. 함께 가면 좋겠지요. 늘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먼저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길을 내기 위해서는 늘 외로움 속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때 바다가 주는 시원함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바다를 잊습니다. 목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 고수들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서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서신서 도처에서 말한 두 가지 태도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악에 대한 담대한 저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이 두 가지 태도는 절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로님들과 관련된 가르침을 베풉니다. 교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 감독, 목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은 두 가지예요. 목사와 집사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양떼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도인데
그의 사역이 곧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계속해서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더러운 일을 탐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양들의 주인이 돼서 그들을 불의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열심히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순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섬긴다는 것은 잘 섬긴 자들에게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대조 명령문을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둘째는 돈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셋째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로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집단과는 달라요. 침묵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권력을 갖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처럼 여러분 이익을 얻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에요. 교회가 생겨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겨진 것이 교회예요.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미 얻은 자들이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쳐다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씨름해야 될 씨름이 무엇일까요? 주여, 겸손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내 심령 상태는 더 척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장로님들이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세를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섬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의 인격과 삶이 묻어난 삶으로 교회의 각 부분을 세우며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뼈와 뼈끼리 서로 여러분 맞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덮여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다 연결되어서 산 군대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각자의 위임받은 역할을 책임있게 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고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어떤 자세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장로된 자들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며 비전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좇아 공동체를 이용하며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되면 사역은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순수한 봉사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듯 군림하지 말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섬김을 다한 후에 지도자가 바랄 것은 사람의 인정과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멸관입니다. 5절로 7절은 젊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죠. 젊음의 때에는 언젠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잘못된 것이나 이단 사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주께서 보시며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며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낱말을 보면 에피리토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말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던지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지면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주님 여기 염려 덩어리가 있는데 좀 받아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주님 좀 내놔봐요. 내가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할게요. 주님 내놓으세요. 주님 저를 비키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던지지도 않고 조금 던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가서 달라 그래요. 또 기도할 때는 막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집에 와서는 그걸 주섬주섬 여러분 그걸 다시 찾아내면서 그걸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을 쫙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밀어넣듯이 떠나보내듯이 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 일을 맡으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상황에서 돌보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중간에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벌써 끝나라고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고 그 중심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에 지도자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중간 지도자의 부재가 느껴져요. 곳곳에.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맡겨요. 벙어리 냉가슴 할 때도 많아요. 뛰어들까 말까. 그러나 뛰어들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도자의 부재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손을 대야 되겠지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도자가 말씀 위에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그 일을 소신 있게 감당할 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겸손히 섬기며 따르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필요해요. 코로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뀐 상황들 앞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나 운반하는 수단은 다 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계급이나 무거운 명예가 아닌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야 할지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과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서 발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